21일, 22일 교회에서 진행하고요. 당일은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22일입니다. 22일 숫자가 빠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호, 10호, 11호 태풍이 올라와서 오늘은 조금 덜 더운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더웠어요. 저는 제 방에 올라가면 찜질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나 더운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동영상을 보내줘서 야,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 오늘 더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제가 방송실에 보냈는데 좀 덜 더워서 효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한 방송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야, 목사님 덥죠? 저 폭포수 맞으면 시원합니다 하면서 저걸 한두 개 보낸 게 아니라 한 열 몇 개 보냈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저게 누르면 동영상으로 쫙 내려오는, 요즘 기술이 너무 좋던데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더위에 어려움이 있고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잘 마시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 마시면 일단은 탈수 증상이, 땀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몸의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물을 적당하게 마시면 우리의 체온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더운 날의 지혜가 여러분 물을 좀 잘 마시면 좋은데,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시기적절하게 적당량을 잘 마시면 엄청난 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뭐 마십니까? 물 한두 잔 마시면 잠잘 때 6시간, 7시간 우리 몸에 빠져나갔던 수분들이 보충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고 음료수 마시는데,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습관을 물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걸로 하면 몸이 빨리 활성화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 신경 참 많이 쓰는데 밥 먹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소화액이 묽어져서 소화력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물론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물 안 마시면 되겠는데, 보통 사람들은 물 한두 잔 마시는 거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배가 불러서 밥을 적게 먹게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나 3시쯤 됐을 때 물 한두 잔 마시면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몸에 탈수가 일어나면 감정이 메말라진다 그래요. 몸만 메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이런 감정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우리의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적절하게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럴 줄 몰랐어요. 옛날에 시골에 냇가물도 그냥 퍼마셨고 우물물도 그냥 마셨는데, 지금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요 냇가물 쳐다볼 수도 없고 수돗물 먹을 수도 없고 도리어 돈 주고 사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물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물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노인협회에서 밝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장수촌을 찾아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장수촌 100세 이상의 프로테지가 몇 프로 되는 장수촌들이 있는데 한 13개 구역을 이야기하면서 그 공통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맑은 공기와 좋은 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이 건강도 좌우하고 물이 장수도 좌우하고 물이 삶의 질도 좌우한다. 목사님 오늘 처음부터 왜 물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물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의 위치는 참 좋았는데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맺기는 맺는데 그게 익지 못하고 늘 떨어져서 토지의 생산물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이 물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제일 첫 번째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물을 맑게 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물을 고쳐내는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현대든 과거든 대한민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 사람도 살아나는 것, 동물도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식물도 열매를 맺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물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물이 깨끗해지고 회복되었다라는 내용이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러면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럼 자립이라는 것, 남을 의지하지 않고 언저리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이가 들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부모한테 가서 이러쿵저러쿵 기대고 부탁하고 애걸하고, 부모의 마음은 저 정도 키워놨으면 지가 스스로 살아가고 남을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능만 하다면 우리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살다 보면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농사 지려고 열심히 밭을 갖고 씨를 뿌렸는데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의 결과물이 계속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요청했는데, 이 요청하는 것이 능력이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랑 구넬이라는 사람이 가고 싶은 길을 가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며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거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도움 청하지 않고 내 혼자서 꿍꿍거리고 속이고 거짓되는 그게 더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울 힘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빠하고 꼬맹이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놀이터에 돌이 하나 있으니까 그 돌을 저쪽으로 놀이터 밖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빠가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보다 훨씬 큰 돌이니까 끙끙대면서 이리 밀었다 저리 밀었다 막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서 안타까워서, 야, 힘을 써야지, 내 있는 힘을 다 써. 그러니까 좀 짜증나는 목소리로, 아빠 제가 죽을 힘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한마디가 뭐예요?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 말하지 않고 있구나. 자녀가 가진 힘은 자기 스스로의 힘, 거기에 불어서 주변에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도저히 안 되면 아버지 도와줘요. 아버지는요 손가락 몇 개 이렇게 밀어도 되는 돌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안타까이 보고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을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얼마나 요청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도와달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의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능력은 요만큼, 내가 계획한 것은 요만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이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은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다윗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 모세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마라의 선물 앞에서도 기도했고,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앞에서도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도와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거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요청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도움 받았으니 내보다 더 연약한 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친구 동료를 감옥에 넣는 그런 삶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어야 되고, 또 사람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도움도 받아야 되고. 영국의 선방왕 린도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14살에 그는 공부하지 못하고 선창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월급을 얼마 받지도 못했는데 그는 늘 꿈을 가지고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배를 가질 거야 라는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는 배를 한 척 마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에서 배가 제일 많은 사람 누구냐? 린도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14살 때에 공부하지도 못하고 가난해서 그 선창에 가서 일을 시작하면서 그가 꿈꾼 것이 나는 배 한 척을 가지리라, 배 두 척을 가지리라.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배를 많이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에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대요. 비결이 뭡니까? 정직, 성실, 남에게 받은 도움,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자들이 정직한 것은 이해가 되고 성실한 것도 이해가 되는데 남에게 도움받는 것, 그게 쉬운 일이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비결이 더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남에게 도움받는 비결은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기꺼이 돕는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배 한 척을 사기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길을 갔고, 두 척 사고 세 척 사고, 배가 계속 늘어날 때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질 때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는데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시대가 너무 척박해지고 개인주의 경향들이 너무 나타나서 이웃도 사라지고 형제 자매도 사라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받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물의 문제가 해결되는 큰 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건너에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 물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 사람들이 예 하고 가서 그 소금을 가져왔어요. 아니, 물 고쳐 달라 그러는데 무슨 소금을 가져오라 그럽니까? 소금을 던질 겁니까? 녹일 겁니까? 무슨 화학작용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엘리사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고쳐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받아 들고는 던지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 물이 안 좋아서 토산에 열매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삶이 궁핍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차세대 지도가 세워지고 그에게 가서 요청하니까 소금을 가져와라 해서 순종했는데, 그 소금을 던지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고쳤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뭐가 빠져 있냐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엘리사가 그냥 소금 가져오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물이 나빠서 저들의 삶이 궁핍합니다. 열매가 떨어집니다.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과정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본문은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응답받은 내용이, 엘리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이미 내가 그것을 고쳤다.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라.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여리고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말합니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거죠. 결국은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사람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때로는 주의 종들도 인간의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저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검증하셔야 돼요. 무조건 주의 말에 순종하라라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절대 순종하셔서 하나님 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서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고아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이 당신들이 하는 헌금은 어느 고아원,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돈이 모아졌는데 300파운드가 모아졌어요. 그걸 들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계속 그 돈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라는 마음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아이들은 어쩌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대답 없으시고 밀러에게 갖다 줘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벨저 목사님이 그걸 들고 밀러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밀러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만나서, 하나님이 이 돈 내가 모금하고 내가 집회했는데 당신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스펠전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군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스폴저 목사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다라는 거죠. 사무소에 들어갔는데 자기 책상 앞에 봉투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열어보니까 편지와 함께 300기니라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300파운드보다 조금 많은 돈인데 그는 이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자같이 붙여서 저에게 갚아주시는군요.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누가 이렇게 복을 받고 누가 이렇게 나누고 누가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문제는 그게 내 이야기가 돼야 되죠. 김집사님, 이집사님, 권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그 말씀이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도 성경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시편 81편 10절 이하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기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듣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사님은 맨날 순종하라 이야기밖에 안 하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이스라엘 향해서 네가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됐어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직장이 좋은데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이렇게 하는 삶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의 길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제가 다 큰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고 와서 순종해라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 결과는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의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선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하나 더 이야기하라 그래요. 여리고에서는 순종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런 기적과 역사와 풍요를 누렸는데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는데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저주해서 고난을 당했다.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가 첫 사역을 끝내고 베델로 가서 지금 최종 목적지는 갈멜산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기도하고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 속에 베델의 아이들이 그를 조롱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엘리사가 대머리였구나. 그걸 아이들이 놀렸는데 제가 이 본문을 되게 주석을 많이 찾았어요. 아이들이면 몇 살쯤 됐을까? 뭐 이야기가 길어지는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중고등부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몇 명이냐? 42명 이상입니다. 엘리사에게 대머리요 뭐 떠나가라 뭐 그렇게 외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붙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주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생각한 게 엘리사가 저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42명의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물론 조롱을 받았어요. 자기의 신처적인 약점을 그것도 아이들이 우리는 지금 여기는 베델의 아이들이라고 그냥 표현합니다만 그 앞에 한글 개혁에 보니까 젊은 아이들 이래서 어쨌든 중고등부 저기 의정부시에 고등학교 6명이 술 먹은 30대를 패서 죽게 했다 이런 기사들도 봤는데 아마 그런 위협적인 일들이 42명 이상이니까 엘리사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신을 향한 조롱과 모멸감을 참고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먼저 했어요. 왜냐 그러면 전도서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종종 정말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을 희한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소문내기도 하고 정말 희한한 사람들을 분명히 만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말이 툭 튀어나오기도 한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성도는 이 땅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 때문에 또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의 생각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일 건데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왜 안 되는데? 예수님도 고라시나 베세다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부유하고 배부른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고 그렇게 외치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시편 150편 중에 39편이 저주의 시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이 시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 해소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 앞에서보다는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사람이 아니고. 엘리사가 42명이 찢어지는 그 저주의 사건 앞에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기대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오시고 사람한테 저주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42명의 아이들은 왜 저주받을 짓을 했을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에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 아이들은 쓸데없이 사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자리에 나아갔을까? 분명히 선동하는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동참하는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살다 보니까 야 누가 전화 와서 이래하자 저래하자 이거 어찌하자 저찌하자 아닌데 라고 하다가도 자꾸 전화 오니까 그런갑대 이러면 쫓아가서 어려움의 자리를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더라도 우리는요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죠. 단호히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9편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가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축복하기는 싫어하고 저주하기는 좋아하던 그 사람이 가만히 결과적으로 보니까 도리어 자기에게 그 저주가 임했고, 아픔과 고통이 물이 들어오던 몸속으로 들어오고 기름 들어오지 뼛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을 보니까 가능하면 저주 안 했으면 좋겠다, 축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시편 109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저주받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멸시할 때에,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두 번째로 성령을 속이고 사단에 사로잡힌 삶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번째로 부모를 저주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이 저주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능하다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저주를 좋아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복이 떠나갈 것이고, 저주 그런 삶의 결과가 뭐니까 물 흐르듯이 저주가 자기 몸으로 들어가고 뼛속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은 저주받는 삶이 어떤 거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남을 도와주지 않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하고 주의 종에게 부탁해서 문제 해결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그에게 조롱하고 저주받는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전자의 삶을 살고 후자의 삶을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고 복받는 삶을 살고 가능하면 저주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남아있는 생애가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546